만물이 전부 연극 배우다 하는 뭐 그런 제목으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놈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달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별들이 저희들이 각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달이나 별이나 해나 이런 것들은 이름일 뿐이고 꼭두각시너라. 그 주제자는 따로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연극이다. 그러니까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전 우주가 동원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름일 뿐이야. 그놈들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근데 언제나 지금 아니었어요. 언제나 지금이야. 우린 지금을 살아요. 언제나 지금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이지. 또 어디나 지금 여기지. 어디나 여기야.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이고 무한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거는 전체에 들어가는 문이자 종착역이야. 그러니까 그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움직이거든. 통째로 움직이거든. 그걸 이제 우리들이 이제 분별을 하니까 달도 되고 해도 되고 별도 되고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는데 그것들은 다 그 통째의 움직임에 따를 뿐이야. 그러니까 그놈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면 꼭두각시들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름이 달이고, 달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달이고, 해가 아니라 그 이름이 해고, 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별이야. 그놈들은 하나로 움직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로. 통째라, 통째. 그러니까 뭐 인간을 비롯해서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야. 통째의 움직임에 따르는 것들이라요. 각자 지가 태어나서 지가 죽어가는 게 아니야. 연극인들은 연극 중에서 배역에 따라 왕도 되고 백성도 되죠. 우리가 연극 보러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배역에 연극 중에서 왕은 그 이름이 왕이고 그 이름이 백성이고 그 이름이 군사겠지. 왕도 백성도 이름일 뿐 그들은 연극 중에서 꼭두각시들이죠. 있는 그들의 본래는 아니지. 그냥 연극의 배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지. 그렇다면 그 배역에 따른 연기는 누가 하는 걸까요? 연기는 누가 할까? 이름일 뿐인 왕이 하는 일도 아니고 이름일 뿐인 백성들이 하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 연기자는 누굴까? 또 극 중에서 이제 그게 연극이 끝났어 이제 왕도 백성도 연극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고 아빠 엄마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오겠지. 가정에서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그 이름이 할아버지고 그 이름이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따로 있고 할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이름들이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가정에서 역할이 있죠. 아버지, 엄마도 역할이 있고, 아들, 딸, 손자, 손녀도 가정에서 한 역할을 해.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배역을, 연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연극이야, 사실은. 그 배역에 따른 역할을 누가 하는 걸까? 가정생활에서. 이름일 뿐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일 뿐인 아버지, 엄마가 하는 일도 아니고, 이름일 뿐인 아들, 딸, 손자가 하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 그 행위자는 누굴까? 그래요. 달이 도는 것도 아니고, 해가 주체가 돼서 도는 것도 아니고, 별이 주체가 돼서 뜨거지는 것이 아니야.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 주재자가 있어요. 세상은 땅, 물, 불, 바람 등 지수화풍 등 시공간을 무대로 해서 소나무, 밤나무, 장미, 할미꽃 등 식물하고 다람쥐, 토끼, 호랑이 등 동물하고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등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듯이 시간과 공간이 시공간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시공간이야. 일체 만물이 그 이름이 뿐이에요. 그냥 무슨 것도 이름일 뿐이야. 무슨 가능한 것은 다 그래요. 해가 아니라 그 이름이 해고, 달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달이고, 동물이 아니라 그 이름이 동물이야. 반야경에 보면, 반야 600부에 보면은 전 보진 못했는데 배운 얘기인데 전부 이렇게 돼 있대요. 하나하나 이름을 들면서 해가 아니라 그 이름이 해다. 갑순이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갑순이다.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장황하게 써져 있다고 그러대. 그 이름이 시간과 공간이고, 땅 지수화풍도 그 이름이 지수화풍이에요. 소나무, 밤나무, 장미, 할미꽃 등 식물도 그 이름이 식물이야. 다람쥐, 토끼, 호랑이 등 동물도 그 이름이 동물이에요. 그 이름일 뿐이라요. 이름이 들어서 가지고선 다 나뉘어져 버린 거야. 그 나뉘어진 것들은 이미지라, 이름일 뿐이야. 통째로 움직이는데 전부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로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야. 그건 망상이고 착각이라요. 그 서양 사람, 동양 사람도 그 이름이 서양 사람, 동양 사람일 뿐이고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일체 만물이 그 이름이 하늘이고 그 이름이 땅이고 그 이름이 사람이에요. 그 테란 스파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태생이고 그 이름이 난생이고 그 이름이 습생이고 그 이름이 화생이라요. 통자야. 이름을 띄워놓으면 나눌 수가 없어. 또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야. 이름 말고 아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들도 세상이란 무대에서 자기 배역에 따른 연기를 하고 있다. 이름일 뿐인 이들이 하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 행위자는 누구일까? 그렇죠? 해가 자기 스스로 도는 게 아니야. 이름일 뿐이야, 그냥. 대기대응의 통째라요. 달은 달의 궤도를 돌고 해는 해의 궤도를 돌고 기타 모든 별들은 각기 자기 궤도를 돌아간다. 이들도 배역에 따라 자기 역할을 다한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달이 하고 있다면 그건 꼭두가시야. 그러나 이들도 그 이름이 달이고 그 이름이 해고 그 이름이 별이다.
이름일 뿐인 달, 해, 기타 별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들의 주재자는 누굴까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에요. 세상 만물은 동서남북을 비롯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비롯해서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들이 주체가 돼서 태어나고 늙어가서 죽는 게 아니야. 그게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안 늙을 수 있고, 내가 안 죽을 수가 있지.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뭐, 수능 아닌 수능 할 수밖에 없지. 이름일 뿐인 만물의 일이 아니다. 이름일 뿐이어서 자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어서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만법무자성한다는 얘기가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이 전부 자성이 없어. 따로따로라면. 통째야, 통째. 통째로 태어나서 통째로 태어나서 통째로 살다가 통째로 죽어가는 건 통째의 힘이라 해요. 통째. 그래서 실로 자성이 없다고 한다면 만법의 주재자는 누굴까요?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선가에서 말하는 만법 귀일 일기하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법이 둘이 아닌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뭘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야. 영원히 지금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지금을 살지, 어? 과거를 살 수가 없어. 미래를 살 수도 없고, 언제나 지금 여기라요. 지금. 언제나 여기 있지,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언제나 여기 있죠. 그 지금 여기라는 거는 영원으로 통하는 길이고, 무한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게. 만법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에도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생각하는 그 생명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법이 전부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뜨게 돼. 그렇지 않겠어요? 만법이 다 이름일 뿐인데 이 보는 놈은 누구고 듣는 놈은 누구겠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 그게 뭐라고 이름 짓자마자 나뉘어져 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 그걸 두고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현존하는 일념이다. 현존하는 일각이다. 그래. 지금 여기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일.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만이 생명이고 만물의 주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존 일념이라 하는 것도 이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야지. 아, 이름을 따라가지 않는. 이름은 항상 뒤따르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볼 때 이름이 붙어요. 생각이 그만, 저것이 하늘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하늘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눠 놓는 거지. 생각이 없다면 그냥 하늘을 볼 때 뭘 알겠어요. 그게 주객합일이지.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 일각만이 그게 생명이고 만법의 주재자입니다. 다만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을 뿐이다. 알 수가 없어. 그 시공간적인 것이 아니니까 찾을 수가 없죠. 우리는 시공간적인 건 다 찾아내잖아요.
이를 두고 노자는 스스로 그러하다 해서 스스로 그러하다 그래. 우주 만물이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나뉘어져서 행위 주체자가 따로따로 있어서 그놈들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다. 스스로. 그래서 자연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함이야. 어떤 힘도 빌리지 않고 그 자연이다. 자연. 스스로 그러함이고 어느 의존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어떤 의존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것뿐이야. 우린 전부 자성이 없어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개똥이가 있어서 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생명이고 열애요 하나님이다. 그걸 두고 지금 여기 생명이고 열애고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이름 지을 수 없어서 알 수가 없을 뿐이야. 이름 지을 수 없어서 알 수가 없어. 그걸 두고 이제 노자는 어떻게 얘기하는? 다시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섭리, 길을 따르고 길은 자연을 따른다 해서 자연을 만물의 주제자로 이름 붙인 거예요. 자연. 스스로 그러한 놈이라. 인법, 지, 지법, 천, 도법, 천법, 도법,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의 둘이 아닌 생명을 자연이라고 이름 붙였어. 그 자연이 만물의 주제자라고 본 거예요. 지금 만물의 주제자는 스스로 그러함이고 스스로 그러하며 자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그러한 놈이에요. 그게 자연이고 스스로 존재하고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인 각이요 생명이요 열애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건 그것뿐이야. 아, 하늘은 맑구나. 네? 잎은 푸르고 꽃은 붉구나 하는 지금 여기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에요. 이름을 따라가면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름을 따라가면 스스로 존재할 동물이 있어서 식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좌측이 있어서 우측이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 스스로 존재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자연뿐이라요. 고칙, 늘 전에도 말씀드린 얘기인데 고칙 141에 보면은 해충국사는 황제가 연극을 보자고 청을 합니다. 그 해충국사한테 황제가 연극 보러 가자고 잠깐만 졸라대니까 해충국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몸과 마음이 있어서 연극을 봅니까? 어떤 몸과 마음이 있어서 연극을 봅니까? 이게 누가 봅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보는 겁니까? 황제가 거듭 청하자 국사가 말했다. 저도 본래 연극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들 다 연극 꼭두각시들이에요. 그래, 보십시다. 그 고칙 141이 어떤 몸과 마음이 있어서 연극을 봅니까? 그 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황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만 가자고 졸르지. 그러니까, 저도 참 연극은 좋아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꼭두각시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과 마음도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어서 보고 듣고 하는 궁극의 실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요. 그 이름일 뿐이잖아요. 전부 이름일 뿐이야. 궁극의 실체가 누굴까? 몸도 마음도 연극에 나오는 꼭두각시일 뿐이어서 우리의 삶도 연극일 뿐인데 그 연극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우리의 본래 면목인 궁극의 주제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휘친국사가 이 황제하고 많이 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당신이 돌아갈 때 부도를 어떻게 세울까 그런 것도 묻고, 그러니까는 무의봉의 옷으로 부도를 세워달라고 그랬잖아. 옷을 지어드는데 조각난 옷이 아니라 꼬매지 않는 옷, 그러니까 통째인 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황제가 그걸 또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제자 누구더라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랬죠. 탐원이라. 그럼에도 황제가 연극을 보자가 거듭 청하자 저도 연극을 좋아합니다라고 답한다. 즉 황제도 모두 연극 무대의 배우로서 배역에 따라 행위하는 꼭두각시들이라는 뜻이다. 인생을 깊이 볼수록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국어책에 임어당의 수필이 있었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을 깊이 보면은 인생이 연극이다 하는데 깨달아진다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물물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렇다면 실제하는 건 뭘까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실제. 그렇죠? 일체 만물은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만이 있는 그대로야. 그걸 이제 서산대사는 소소영영한 자리라고 그랬잖아. 밝고 밝은 자리라고 그랬어. 소소영영한 너 없는 나. 한 물건만 있을 뿐이다. 너 없는 나. 천상천하 나 홀로다 하는 그 물건만 있는 거예요. 그놈은 영원히 지금이야. 영원히 지금뿐이야. 영원히 여기 있죠. 영원히 여기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는 살 수가 없으니까. 서산대사의 선가기감 첫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어. 유일무로 차하니. 그렇죠? 본래부터 밝고 밝아서 종본 이래로 소소영영해서 소소영영해. 일찍이 생하지도 않고 일찍이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부증생 부증멸이다.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얻을 수 없고 모양도 얻을 수 없다. 그 이름 지을 길이 없어. 그릴 수도 없어. 명부득 상부득이다. 이름도 모양도 얻을 수 없어. 알 수도 그릴 수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옛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한 거니? 이 자리는 석가도 몰랐다는 거야.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무슨 수로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 석가 유미에 석가조차도 알 수가 없었는데 가섭 기능전이라. 가섭이 무슨 수로 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자리야. 그냥 깨달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심전심만이 이걸 전할 수 있는 거야. 문자로나 해설로는 전할 수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는 세상을 선악을 구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부인 줄 알았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눈을 하나 얻게 됐어. 통째라는 눈을 하나 얻었어. 그런 것뿐이야. 통째라는 눈을 얻고 옛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별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보태진 게 통째라는 안목을 얻은 것뿐이야.
달리 무슨 행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깨달았다 해서 달리 요구하는 행은 없어. 안목만이 귀하다 그랬어. 그래서 안목만이 귀하다 그랬어요. 달마오로 49쪽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말은 잘못됨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겠다. 성인의 말은 뭐 다 깨달은 안목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됨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근데 우리들이 자꾸만 그걸 나름대로 해석을 들으니까, 해석해서 들으니까 그게 잘못된 걸 거야. 근데 또 바른 안목이라면 읽고 아닌 것이 없어. 바른 안목이라면 말만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거든. 말을 따라가면 무슨 여기저기 일이 돼버리는데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야. 안 따라가면은 깨달음이에요. 구나야 구나. 하늘은 참 맑구나. 불은 뜨겁구나. 꽃은 예쁘구나. 구나야. 그건 깨달음이라. 지금 여기 일이야. 따라가면은 만물의 세상이 돼. 무엇은 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꽃이다. 그렇게 간단해. 구조가. 말을 따라가면 네가 생기고 내가 생기는데 안 따라가면 전체라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째인 나를 깨닫는 거야. 둘로 나뉘어진 나로 살다가 통째인 내가 눈을 뜨는 것뿐이라요. 그러므로 이것은 밝히기가 어려워서 오직 부처 한 사람만이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릴 뿐 나머지 사람들과 하늘 사람들과 중생들은 전혀 밝게 깨닫지 못함을 알겠다. 그렇죠? 육도 윤회 중에 사람들은 통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라. 만약 지혜가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바야흐로 법성이라 이름하고 또 해탈이라 이름하니 생사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걸 바로 깨달으면은 말만 안 따라가면 돼요. 말만 안 따라가면 언제나 구나야. 깨달음이야. 그러면 깨달으면 그게 해탈이고 생사도 없고 그런 자리입니다. 영원한 지금이고 무한한 여기야. 모든 법이 그를 구속할 수 없으니 일컬어 크게 자유로운 으뜸가는 열애라 하고 또 생각과 말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성스러운 바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고 또 큰 신선이라 한다. 그렇죠? 어떤 것도 구속할 수가 없지. 이름뿐인데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데 무엇이 그거를 규정하겠어요? 그 자리만큼 제일 근원이고 큰 자리가 어디 있겠어?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바탕은 곧 하나이니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름은 어떻게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안 따라가면 전부 지금 여기일 뿐이라. 지금 여기.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원히 지금이었어. 언제나 지금을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여기였지. 여기. 지금 여기라는 것이 무한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바탕은 곧 하나이니 성인이 여러 가지로 분명한 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지금 여기 마음의 일이다.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면 끝이 없다. 눈에 응해서는 색을 보고 귀에 응해서는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해서는 맛을 알고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하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다. 주객합일의 일이다. 분별하기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지 분별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언제나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곧 자기 마음이다. 말만 따라가지 않으면 곧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하였다. 언제나 주객합일이라는 거야. 색의 다함 없음이 곧 자기 마음이고 그 색즉시공, 색즉시공, 색이 바로 공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영상이 거울이고 언제나 거울로만 존재해요. 마음인 의식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한가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함이 모두 지혜이다. 주객합일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을 통해서 아는 것도 지혜야. 따라가지 않으면 지혜예요. 따라가면 망상이 되고 나뉘어지게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지혜라요.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의 색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다. 언제나 전 존재입니다. 언제나 전 존재예요. 그 무량광 무량수라고 그러죠. 그 열애장이라고. 따라가면 망상이고 안 따라가면 지혜입니다. 사대로 이루어진 색신이 곧 번뇌이니 색신에는 생멸이 있기 때문이다. 오온이라 하는 색신에는 생멸이 있다. 법신은 언제나 머문 없음에 머물러 있다. 지금 여기래요. 머물지 않으면 언제나 지금 여기래요. 말에 머물지 않고 모양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나 지금 여기래. 지금이라요. 언제나 지금을 살고 언제나 여기를 살아요. 열의 법신은 한결같아서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불성이 본래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야. 한 사람은 자기를 못 본 사람이고 부처는 자기를 본 사람이라. 가섭은 다만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본성이다. 지금 여기를 깨달은 사람이 영원히 지금이고 무한한 여기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요. 바로 이것이 모든 부처의 마음과 같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이 마음을 전하였을 뿐이다. 이 마음을 제외하고는 얻을 부처가 없다. 뒤집힌 중생은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치달려 찾아서 하루 종일 바쁘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어. 자기가 부처인데. 이게 간단해. 말과 모양만 내 머물지 않으면 그 자기야. 그것도 몰랐어요. 언제나 지금을 사는데도 시간 공간 속에서 사는 줄 알았어. 어디나 여기를 살았는데 그건 아주 간단한 이치야. 알고 보니까 간단해. 언제나 지금을 살았지 딴 데 산 적이 없잖아요. 어디나 여기 살지. 어디나. 미국 가도 여기 일이고 별나라 가도 여기 일이었는데 그만 여기가 미국이라구나 하고 그만 여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염불하고 예불하지만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은 견해를 내지 말라.
단지 자기 마음만 알면 될 뿐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 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모습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금 서 있는 그곳에 곧 부처가 있다라고 하였다. 지금 여기. 그 자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영원하죠. 그게 부처지.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문득 앞에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절하거나 공경하지 마라. 나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니 본래 그런 모습이 없다.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뿐이다. 만약 모습을 취한다면 곧 마구니에게 사로잡히게 되니 모두 사도에 떨어진다. 건강경에서 약이 새끼하나 그러잖아요. 색깔로서 나를 보면은 그 외도다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그 이 얘기라요. 모양과 이름 따라가서 숭배하고 하는 게 우상 숭배다 하는 거예요. 만약 부처의 모습과 보살의 모습이라는 환상이 마음에서 일어남을 알면 절하지 마라. 절하는 자는 부처를 알지 못하고 부처를 아는 자는 절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일체 만물이 따로따로 본다면 우상들이라. 실제 하지 않는 걸 실제 한다고 보니까 그게 우상 아니에요? 절하는 것은 마구니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같이 판별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와 열애와 본성의 바탕 위에는 이러한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이름 따라가지 말고 모양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래요. 지금 여기. 다만 경계가 있더라도 결코 붙잡아 취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거기 머물러서 따라가지 말아라. 다 마군이고 우상이다. 나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니 어느 곳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겠는가. 본래 한 물건도 없고 청정무구해. 내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고 이름이 있겠느냐. 나아가 철룡, 야차, 귀신, 제석천 등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한 마음을 써서 공경하거나 귀중하게 여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귀신이니 무슨 제석천이니 범천이니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나의 마음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해서 모든 모습은 전부 허망한 모습이니 단지 모습을 취하지만 말라. 만약 부처라는 기원에 법이라는 기원을 내고 부처라는 모습, 보살이라는 모습을 내어 공경하고 귀중하게 여긴다면 스스로 중생의 지위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분별을 따라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를 자기를 놓치고 분별을 따라가서 모습을 공경하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공경한다. 이름을 두고 공경하는 거야. 헛개비를 두고. 만약 진실로 알아차리고자 한다면 다만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으면 될 뿐 달리 할 말은 없다. 이름 따라가지 말고 모습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서 끝이다. 지금 여기뿐이에요.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길 무릇 있는 모습들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였으니 정해진 실체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일체 만물은 개시 허망해. 경에서 그랬잖아요. 모두 허망하니까 그건 실체가 없다.
환상에는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 이것이 곧 무상합니다. 환상은 전부 이름일 뿐이야. 실체가 없어. 그래서 만물은 무상할 수밖에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자성이 없어. 자성이 있는 것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여기만이 영원한 거야. 실제하는 거고. 지금 여기 말고는 전부 무상한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 단지 모습을 취하지 않기만 하면 저 성인의 뜻과 합할 뿐이다. 모습만 따라가지 않으면 성인하고 같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모습을 떠나면 모든 부처라고 일컫는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모습만 떠나면, 이름만 떠날 수만 있다면 지금 여기라. 묻는다. 무엇 때문에 부처나 보살들에게 절하면 안 됩니까? 답한다. 천마와 마순과 아수라도 신통을 드러내어 모두 보살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귀신들이 신통 자제하니까 보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라. 모습에 속지 않으면 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모두 외도이고 결코 부처가 아니다. 시공간을 따라서 그 모습에 머무르면 그 다 외도라요. 부처는 자기 마음이니 착각하여 절하지 말라. 불이라는 인도 말로서 중국에서는 각성이라고 한다. 부처라는 부자가 중국에서는 각이라고 한다는 거야. 각이란 신령스럽게 깨어있다는 뜻이다. 기연에 응하고 사물을 대하며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다. 우리 일상이 전부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각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이 각이야. 말하고 보고 듣고 걷고 앉고 하는 일체가 각이라는 거예요. 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양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면 뭐가 돼버리는데 그건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라요. 일체가 지금 여기 일인데 또 줄여서 얘기한다면 일체가 깨달음이라요. 본성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도이고 도가 곧 선이다. 그렇죠? 선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한 글자는 법무도 성인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를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깨달음으로서만 증득되는 겁니다.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설사 천권의 경전과 만권의 논설을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다만 범보일 뿐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천권 만권의 그 경서가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를 아니에요. 다 여기를 비춰보라는 얘기거든. 지극한 도는 그윽하고 깊어서 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경전의 가르침이 어떻게 미치겠는가. 그래서 경전의 가르침만 말을 따라가면 미칠 수가 없어. 한마디 한마디가 말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깨달음이라요. 지금 여기. 단지 본성을 보기만 하면 한 글자도 몰라도 하된다. 본성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본성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본, 이게 깨달음 아니에요. 성, 이게 깨달음이 아니야. 이게 깨달음이지. 보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말 따라가면은 망상이 되는데 이게 본성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로구나. 구나잖아요. 지금 여기 일이야. 성스러운 본바탕은 본래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다. 그렇죠? 오염될 수가 없어.
거울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과객들이지. 한 것도 거울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 마음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은 늘 새롭고 새롭습니다. 있는 말들은 모두가 성인이 마음에서 일으켜 사용하는 것이다. 있는 말들은 성인이 마음에서 일으켜 사용하는 것이야. 분별이 그래요. 분별을 쓰면서 살아. 작용이니 본체니 하는 것은 본래 헛된 이름이다. 말로서 미치지 못하는데 12부 경전으로 어떻게 미칠 수 있겠는가? 한마디 말도 미치지 못하는데 12부 경전으로서 어떻게 이걸 밝힐 수 있겠느냐? 도는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닦아서 깨달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닦아서 깨닫는다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그냥 한 생각 돌이키면 지금 여기라요. 도는 소리와 색이 아니다.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소리와 색깔이나 소리를 따라가면은 매번 그렇죠.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지금 여기이라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아서 남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먹어봐야지 알죠.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을 뿐 나머지 사람이나 하늘 사람 등의 부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하늘 사람도 알 수가 없어. 천국에 사는 사람도 알 수가 없어. 범부의 지혜로는 미치지 못하나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잠깐 모습 따라가고 말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본래 텅 비고 고요한 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모습에 집착하고 온갖 법에 집착하면 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그래서 말과 모습에 집착하면 그게 바로 외도라. 만약 모든 법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남을 안다면 붙잡지 말아야 하니 붙잡으면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모습 따라가고 말 따라가면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15부 경전은 모두 부질없는 문자이다. 그렇죠. 12부 경전이 본성을 밝히기 위한 건데 이미 밝혔으면 뭐 볼 필요가 없지. 1000가지 경전과 10,000가지 논사가 다만 마음을 밝히는 것이니 말끝에 개합하여 알아차리면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극한 도리는 말을 벗어났는데 가르침은 말이니 사실은 도가 아니다. 말 따라가면 도가 아니고 안 따라가면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여기 일입니다. 도는 본래 말이 없고 말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죠? 말로서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 허망한 것들이라. 만약 밤에 꿈속에서 누각, 궁전, 코끼리, 말 등을 보거나 나무, 숲을, 연못, 정자 등과 같은 모습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에는 좋아하여 집착하는 한 생각도 낼 수가 없으니 모두 의탁하여 생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데 머물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모습을 붙잡지 않을 수 있으면 의심을 제거할 수 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이름이고 모습일 뿐이다. 그 볼 수 있다면 그게 깨달음이죠. 마음이 잠깐이라도 일어나면 곧 마구니에게 사로잡힌다. 마음을 따라가면 그게 마구니에 사로잡힌 것이다.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받을 것이 없다. 다만 인연을 따라서 헤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망령되이 과보를 받는다.
시간과 공간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인이 있고 과가 생겨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 시간과 공간에서는. 인과를 넘어선 자리는 지금 여기뿐이라니요. 그게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좋아하여 집착하게 되면 자제할 수가 없다. 머물게 되면 거기에 잡혀버리니까 자제할 수는 없지. 지금 만약 깨닫는다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업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성인을 벗어나 범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드러내 보인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중생이 되는 거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면 스스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인은 거스리는 경에서든 순탄한 경계에서든 거스르는 경계에서든 순탄한 경계에서든 모두 자제할 수 있으니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어서 성스러움이 영원하다. 그렇죠? 머물지 않은 거예요. 머물지 않은 거. 자제할 수 있다는 건 머물지 않는 거예요. 큰 미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을 저 성인이 부리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있는 그들을 징득한 통째는 육도윤회를 다 부린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열애의 안목을 얻으면 시공간 속에서 살면서, 그렇죠? 이제 그들의 부림을 받지 않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범부는 정신과 의식이 어두우니 성인이 안팎이 밝게 통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범부는 정신과 의식이 어둡기 때문에 성인이 안팎에 모두 밝은 것과는 같지 않다. 만일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 않지만 행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게 되어 뒤에 후회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다. 만약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 않지만 이건 이런 뜻인가 봐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는 의심. 이게 이 세상에 실체가 없는, 이게 어쩌면 이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지 않는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은 거기 따라가질 않죠. 생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게 되어 뒤에 후회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다. 그게 그렇게 만약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 않지만 의심이 있으면은 안 따라가지만 따라가게 되면은 생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게 되어 뒤에 후회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가난과 고생이 모두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닫고서 서로서로 권고하여 다만 행함 없이 행한다면 곧 열애의 직연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분별로 인해 가지고 생사가 있고 귀천이 있고 빈부가 있잖아요. 그 망상으로 말미암아 분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은 생기는 거야. 만약 이게 둘이 아닌 자를 깨닫고서 서로 권고해서 하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이 곧 열애의 직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대한 바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요. 선악도 분별하고 시비도 분별하고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렇다 하고 그렇게 살아. 거기에 둘이 아닌 안목이 보태지는 거야. 그러면 늘 선악을 따져도 선악을 따진 바가 없어. 가도 간 바가 없고 옳다 그러다고 암만 해도 옳다 그러다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과 의식이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 꿈속에서 흔히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곧장 의심할 필요는 없으니 모두 자기의 마음이 일으킨 것이고 밖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꿈에서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그냥 꿈일 뿐이야. 그냥 꿈일 뿐이에요. 꿈에서 만약 밝음이 나타남을 보았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다면 곧 남은 습이 문득 없어지고 법궤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대목들은 이게 체험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그 바랄 일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망상이야, 망상.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체험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바로 도를 이루는 원인이지만 오직 스스로가 알 뿐 남에게는 말할 수가 없다. 혹시 고요한 숲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사이에 눈에서 밝음을 보는데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면 남에게 말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지니 역시 자성의 밝음이다. 혹은 밤중에 조용한 어둠 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눈에서 밝음을 보아 낮과 다름이 없다면 괴이하게 여기지 말 것이니 모두가 자기 마음이 밝게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냥 이런 게 안 드러나도 우리는 깨달음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만 깨달음이겠어? 혹은 밤에 꿈속에서 별이나 달을 또렷이 보더라도 자기 마음이 여러 인연을 씌우고자 하는 것이니 역시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꿈이 만약 어둡고 어두워 마치 어두운 그늘 속을 가는 것과 같다면 자기 마음의 번뇌의 장애가 두터운 것이니 역시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